오늘은 단재 강세 4482년, 배달 4358년, 양력 10월 17일, 음력 8월 20였어요. 이 시간은 10월 둘째 주 금요일 새벽 경배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 한배금께서 주신 말씀은 도를 닦아라 라는 말씀입니다. 도는 길이고 이 길은 하느님께 나가는 길입니다. 이 도를 닦아서 성도, 도를 이루게 되면 하느님께 통하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가 도를 닦는다고 하는 것은 나와 하느님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것이 도를 닦는 것입니다. 내가 하느님께 나가는 데 있어서 어긋나고 삐뚤어지며 걸림돌이 되는 것을 하나씩 바로잡아서 하느님께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내 마음에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하느님을 향하여 가지는 마음이 순하지 않으면, 착하지 않으면 뉘우쳐 돌이켜야 되죠. 또 뜻에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가지는 뜻이 하느님의 뜻과 다른 뜻을 가지게 되면 또 바로잡아 고쳐야 됩니다. 하느님께 맞추어야 되죠. 또 내 몸에 문제가 있죠. 내 몸을 가지고 하느님께 맞추어 움직이지 않고 내 욕심대로 달리게 되면 이것 또한 고쳐서 바로잡고 하느님께 맞추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이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바르게 알아야 되죠. 우리의 삶은 하느님의 목적에 의해서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참여신고 진리운을 통해서 성품과 목숨과 정기를 주셨다고 하셨죠. 우리는 이 성명정을 가지고 하느님께 맞추어 나가야 됩니다. 우리의 성품은 용납하여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런 이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목숨은 이해하여 깨닫는 것이죠. 그런 이치를 가지고 있죠. 우리의 정기는 행하여 베푸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힘을 가지고 행하여 베푸는 이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덕을 받들게 되면 우리의 마음은 지극히 착해집니다. 또 우리의 목숨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받들게 되면 우리가 하는 일마다 도리에 맞게 되죠. 도리에 맞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 길로 행하게 됩니다. 또 우리의 정기로 하나님의 힘을 받들게 되면 지극히 정성스러워지죠. 그래서 능히 일을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항상 나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내가 지금 하느님께 맞추는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느님과 나와는 동떨어져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것을 늘 살펴야 되죠. 그것이 도를 닦아 나가는 첫걸음이죠. 나와 하느님과의 관계를 보는 것. 하느님께서 나에게 주신 성명정을 채우고자 하느냐? 아니면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자 하느냐? 하느님께서 주신 성명정을 채운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느님의 덕혜력을 받들어서 그만한 가치를 발휘하는 것이죠. 내가 존재하는 것 자체가 하느님의 덕을 받아 베풀고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 베풀고 하느님의 힘을 받아 베푸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하느님을 모실 수 있어야 되죠. 내 속을 들여다보아야 됩니다. 내 속을 들여다보고 내가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야 되죠. 내 마음을 들여다보니 내 마음에 들고 들지 않는 것을 따져서 내 마음대로 행하고자 한다.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미워하고 싫어하며 오로지 내 마음에 드는 것만 가지려고 한다. 그러면 우리가 하느님께 나가는 길이 제대로 열리지 않죠. 하느님께 나가는 길은 성품의 이치를 따라서 용납해야 나갈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이 부분에 대해서 내 속을 들여다보며 하느님께 그 어긋나고 삐뚤어진 것에 대해서 빌어야 되죠. 내 마음에 들고 들지 않는 부분, 그 부분을 하느님께서 바로잡아 주시기를 원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바라보는 상대방을 내 마음으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덕으로 감쌀 수 있어야 되죠. 자, 이 부분을 잘 보아야 됩니다. 내가 누군가를 상대했는데 내가 그를 하느님의 덕으로 감싸고 있는지 내 마음으로 심판하고 있는지. 우리가 하느님의 덕으로 감싼다고 하는 것은 항상 지극히 원도하고 정성 들이는 것이죠. 내 마음에 들고 들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하느님께 빌고 원도 이외 기죄 원도로서 나의 죄를 뉘우쳐 빌고 하느님께 구하여 하느님의 덕으로 그 상대방의 허물을 감싸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건지시는 이치를 따라 순종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바로 나오죠. 내가 지금 내 마음으로 상대를 심판하고 있는지 하느님의 덕을 구하여 감싸려고 하는지 내가 어긋나고 삐뚤어져 있다는 것을 어디서 발견할 수 있습니까? 내가 바른 기준을 가지고 상대를 대할 때 내 속이 환하게 보입니다. 내가 하느님의 덕을 받들어서 그 덕으로 상대를 감싸려고 했을 때 내 마음이 반대를 하고 나옵니다. 내 마음에 들어 하지 않죠. 왜 내가 그렇게 해야 되느냐고 내 속에서 외치지요. 그러면 이것은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행하는 것이 도를 닦는 것이죠. 내 마음을 돌이켜서 하느님께 비는 것입니다. 내가 상대를 감싸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덕을 받들어서 감싸는 것이요. 또한 내가 가지는 기운, 다시 말해서 나의 뜻, 하느님의 지혜를 받들어서 이해해야 됩니다. 또한 누군가를 상대할 때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미처 깨닫지 못하게 되면 하느님께 그 지혜를 구해야 되죠. 내가 하느님께 그 지혜를 구해서 바르게 이해하려고 하는데 내 뜻과 맞지 않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상대하는데 내 뜻하고 하나도 안 맞습니다. 그랬을 때 내 뜻하고 맞지 않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하느님께 지혜를 구하면 내 기운이 들고 일어나죠. 이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왜 나만 손해봐야 되느냐고 생각합니다. 상대는 내 뜻을 받아주지도 않는데 왜 나 혼자 저 사람의 뜻을 받아줘야 되느냐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내가 받아주는 것이 아니죠. 내가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하느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지혜를 구해서 하느님의 지혜로 헤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느님께 구하는 것이죠. 그런데 내 기운은 내가 왜 해야 되느냐고 아우성을 치죠. 삐뚤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돌이켜서 하느님께 비는 것, 돌을 닦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누군가를 상대해서 내 몸으로 행하여 나가고자 하고 내 눈으로 보고 내 귀로 듣고 내 몸의 감각에 따라서 상대를 대하는데 내가 만나는 삶이 쉽지 않습니다. 어렵고 힘들죠. 그리고 내가 배려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나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왜 해야 돼? 내가 뭐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감수해야 돼?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까지는 하겠지만 더 이상은 못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럴 때 우리는 하느님께 그 힘을 구하게 되죠. 그것은 마치 우리가 몸에 병이 들어서 꼼짝도 할 수 없을 때 하느님께 빌지요. 하느님, 제가 움직이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는 그 범위를 나와 상대방에 이르기까지 넓히는 것일 뿐입니다. 내 몸 안에 있으면 그렇게 하죠. 내가 병들어서 움직이지 못하면 하느님, 저를 좀 구해 주시옵소서. 제가 움직여 행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고 빕니다. 이 병을 떨치고 일어나게 해 주시라고 빌지요. 그런데 내가 누군가를 간호할 때, 내가 누군가를 돌볼 때 보통 긴 병에 효자 없다고 그렇게 돌보는 가운데서 힘들고 귀찮습니다. 괴롭지요. 그래서 내가 여기까지는 하겠지만 더 이상은 못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부분을 뉘우쳐 돌이키는 것이죠. 하느님의 힘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힘을 베풀어 주셔서 행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나에게 주어진 일들에 대하여 하느님께 빌며 행할 수 있게 해주시라고 비는 것이죠. 우리가 용납하는 것이나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나 우리가 배려하는 것이나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느님의 덕을 구하고 하느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느님의 힘을 구하여 행하는 것이고 거기서 내가 착각하여 내가 왜 해야 돼?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왜 내 마음에 들지 않는데 내가 왜 해야 돼? 왜 내 뜻에 맞춰주지 않는데 왜 내가 해야 돼? 라는 생각. 그리고 나를 힘들게 하는데 왜 내가 그것을 해야 되느냐라는 생각. 이러한 생각들은 하느님의 덕혜력을 받들어 행하는데 어긋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힘써 돌이켜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돌을 닦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돌을 닦는다고 하는 것은 내 속을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나와 하느님과의 관계에 있는 것이 상대와의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죠. 물론 그 조건은, 그 문제는 상대와의 관계로 인식합니다. 마치 우리가 성명적인 문제를 심기신으로 인식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 모든 문제를 상대와의 관계 속에서 인식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그 문제가 저 상대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 인생의 목적을 상실했을 때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목적은 성명적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느님께서 내 상대를 두신 것이죠. 그랬을 뿐이지 근본적인 것은 나의 성명적을 키워내는 것입니다. 만일 내가 나의 성명적을 키워내는 목적을 따르지 않으면, 하느님께 맞추지 않으면 내가 왜 맞춰줘야 돼? 내가 왜 용납하고 내가 왜 이해하고 내가 왜 배려해야 돼? 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목적이 내 성명정이 아니고 내 심기신일 때 나는 항상 상대에게 손해보고 사는 결과를 만든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늘 내가 용납한다고 하는 것은 내 마음에 맞추지 않는 것이죠. 내가 이해한다는 것은 내 뜻에 맞추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배려한다는 것은 내 몸에 맞추지 않죠. 그래서 심기신이라는 기준을 두고 보면 하나도 나에게 맞춰주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속상하죠. 그래서 내가 심기신을 기준으로 보면 하느님이 원망스럽습니다. 나는 하느님을 모신다고 모셨는데 기껏 하느님은 남에게만 맞추어 주시더라. 상대의 마음에 맞추어 주라고 하고 상대의 뜻에 맞추어 주라고 하고 상대의 몸에 맞추어 주라고 하시더라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결코 상대에게 맞추어 주는 것이 아니고 나의 성명정을 길러내는 것일 뿐입니다. 하느님께서 용납하라고 하시는 것은 하느님의 덕을 받들라는 말씀이고 이해하라는 말씀은 하느님의 지혜를 받들라는 말씀입니다. 배려하라는 것은 하느님의 힘을 받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내가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받들어서 보다 더 성장해 나가는 길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돌을 닦는 것은 하늘길을 여는 것이죠. 하느님께 나가는 길을 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심기신에 망령되면서 돌이켜서 성명적인 참됨으로 나가면서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구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내 삶의 가치가 점점 증가하게 되죠. 만일 우리가 심기신 산망으로 달리게 되면 나의 가치는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을 상실하게 되죠. 우리는 이 세상의 삶을 통해서 성명적을 길러서 하느님의 덕혜력을 받들고 하느님께 나가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일을 받들어 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 세상의 삶을 통해서 그 길을 열어야 되죠. 하느님을 모시고 하느님의 덕혜력을 받들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아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발대신기죠. 하느님의 기틀을 여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야 할 일입니다.
우리가 한평생 동안 그것을 이루어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난 참 가치를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한평생을 통해서 우리는 하늘의 기틀을 열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내야 되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이 세상의 삶을 마감해도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받들어서 각각의 누리를 맡아 일을 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요, 삶의 목적이며 우리 삶의 가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내내 이 삶을 통해서 점점 하늘길을 열어나가야 되죠. 자성구자라 항지인오신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늘길을 열어내는 법이죠. 그리고 그 과정이 삼신구 천공원에 나와 있는 개만선 문만덕입니다. 온갖 착함의 계단을 오르고 온갖 덕의 문을 열고 들어간다. 처음에는 내 마음이 악하고 기운이 탁하고 몸이 박하지만 하늘길을 열면 열수록 나의 마음은 착해지고 기운은 맑아지고 몸은 후해집니다. 그래서 점점 유능하여져서 홍익인간 이화세계를 이루어 나갈 수 있게 되죠.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이번 주 말씀 도를 닦아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늘길을 열어라는 말씀이고 우리가 그 길을 열게 되면 하나님의 기틀을 열고 하나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받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목적을 우리가 뚜렷하게 인식을 해야 됩니다. 항상 내 속을 들여다보면서 나는 지금 하나님의 덕을 구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힘을 구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덕을 구해서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가? 나의 성품으로 감싸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덕을 받들어서 감싸겠다는 것입니다. 또 내가 하나님의 지혜를 받들어서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가? 나의 목숨으로 이해하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지혜로서 능히 그 이치를 다 헤아리고 이해하여 무엇을 해야 될지 깨닫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힘을 받들어서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가? 나의 전기로서 하나님의 힘을 받들어 능히 행하여 베풀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행하여 나가는 길을 밝혀냈을 때, 그 길로 힘껏 나아갔을 때 우리는 우리의 존재의 가치를 발휘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움직이기 때문에 성통공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을 모시고 이루어 나가는 삶, 그 삶을 이루어내는 것이 우리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것을 바르게 깨닫고 도를 닦아서 성통공안, 성품을 통하고 공적을 완성하는 길로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번 주 말씀 도를 닦아라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됩니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